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잠언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설명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자, 이것이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첫 번째 것이 될 것이고, 자,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면 판단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그런데 모르는 채로 아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 자, 이것이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초지종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또 어떤 지식이나 어떤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판단을 유보해야 되겠죠. 더 나아가 결정을 내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될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자, 이것이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과 의인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악인은 악하다 말하고 의인을 의롭다 말하는 것. 이것이 이제 순리가 되겠죠. 악인이니까 악하다, 의인이니까 의롭다. 그래야 변화될 수 있을 것인데, 악인을 의롭다고 말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더 나아가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 우리 교회 마당에 보시다시피 이제 꽃을 사다가 열심히 심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좀 예쁘게 가꾸려고 노란 꽃, 빨간 꽃 돈을 들여다가 꽃을 많이 사다가 심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우연히 마당에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낯선 분이 두 분이 들어오셔서 꽃이 이쁘다 하시면서 그것을 이제 캐내어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분들이고 꽃을 캐내려고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제 물었더니, 제가 뭐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들이 놀라서 황급히 자리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꽃을 허락을 받지 않고 꽃을 캐내가려고 했던 분이 잘못하셨을까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는 것을 얘기해준 사람이 잘못한 것일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잘못했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꽃을 가지고 갈 수도 있지, 너무 야박하게 오는 거 아니냐. 이쁜데 지나가다 보니까 조명이 이쁘고 꽃이 이쁘고 좋아서 좋은 거면 가져갈 수도 있지, 목사님 왜 그 사람들한테 마음을 아프게 하냐.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분들한테 연락해 사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 것일까요? 요즘 학교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학생들이 잘못을 했을 때 선생님이 이제 종종 혼을 내시기도 합니다.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옛날에는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라고 이제 했던 것인데, 요즘은 이제 항의 전화가 자주 온다고 하죠. 왜 내 아들한테 싫은 소리 하냐? 왜 내 아들 혼내냐? 애가 힘들어서 연약해서 그런 것인데 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혼을 내서 애가 힘들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시절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악한 것을 악하다 말하고 의로운 것을 의롭다 말하지 못하는 것. 결국 이것이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기본적인 질서, 이런 것도 이제 깨어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분별력과 판단력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나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이제 그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런 요구를 받아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 편입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데, 무엇이 옳고 그르고 판단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판단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을 보류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또 이것을 각자가 조금 더 움직이는 방향, 하나님이 옳은 것을 하는 것, 그래서 악한 것을 악하다 말하고 의로운 것을 의롭다 말할 수 있도록 우리도 깨어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을 삼아 오히려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결국 옳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악한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셔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여호와의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도 이것을 우리의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것을 더욱 찾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사실 무엇이 옳은지는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이죠. 이제 그럴 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서려고 할 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놀랍게도 말씀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셨고 더 나아가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악한 것을 말하지 아니하도록, 무지한 것을 말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저는 그 모든 결과, 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이제 판단을 좀 내려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게 잘한 것입니까? 어떤 게 좋은 것입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배자로 나오시는 분이 잘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예배자로 서는가가 옳은 것이겠죠. 아무리 자기가 옳더라도 예배자로 서지 못하면 틀린 것일 것이고, 아무리 틀린 것 같아 보여도 그분이 예배자로 선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시대가 이제 점점 불확실해지고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어려운 시대,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보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결과에 순응하도록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것을 주장하라 하지요. 내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라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사실 시대가 좀 변화해야 되는 것이고 결과가 옳게 나아가도록, 그래서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진리의 하나님, 이것을 판단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과 11절. 한마디 말로 초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권능을 받으리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기 때문에 매를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 잠언에 보면 이제 지혜로운 자에게 매를 대라, 충고하라 이런 말도 있죠. 악한 자의 특징은 그 결과가 부정적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옳은지 그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또 순종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입니다. 우리에게 각자 역할이 있어요. 그럴 때 자기 생각으로 나아가서 주장하죠. 그럼 그건 거의 대적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동체 예배를 할 때, 또는 어떤 섬김을 할 때, 구제를 할 때, 봉사를 할 때 우리로 교회에 보내셔서 활동하게 하시고 신앙하게 하시는 것은 거기에 나아가서 너의 생각을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여서 옳게 만들려고 시도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가운데 나아가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르지만 연합하고 섬김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오히려 침묵이, 오히려 기도가 가장 큰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화합이기 때문에,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평강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는 것처럼 갈등과 대립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점점 화합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연합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그 속에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침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대 생각을 이야기하면 계속 갈등하고 계속 대립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것처럼 악한 자는 반역만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 그 가운데는 항상 반대의 일들만 나타나게 되고 결국에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은 것처럼 으르렁거리는,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일만 나타나게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 이런 일이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2절, 13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선을 행한다, 선으로 갚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착한 일을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착한 일이라 자신이 생각하는 착한 일은 상대에 있어서는 악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선을 행한다, 선으로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갈등과 대립이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을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막 대적하죠. 막 대립하고. 예.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는 것은 가서 맞서라, 대항하라, 대적하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로 앞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하고 대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기 어렵고 결정 내리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고 내 판단으로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선으로 나아가는 것. 자,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14절. 다투는 시작은 두개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찾으라고 하면 이게 한두 끝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네가 옳다, 왼쪽이 옳다, 오른쪽이 옳다, 젊은 사람들이 옳다, 나이 든 사람들이 옳다, 예전의 사람이 옳다, 누가 옳다 이렇게 되면 시비가 커지기 때문에 둑이 터지는 것과 똑같다. 그러므로 그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평강에 힘쓰고 또 우리를 내리고 또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은 선이 항상 지는 것 같아 보여도 또 참는 사람이 항상 지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침묵으로 오히려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또 시비를 찾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대표적인 시비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였단 말이죠.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 누가 옳다 이런 식의 이 모양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는 것. 그럴 때에 우리의 모양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다툼과 갈등과 분열 시대가 도래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비를 가리기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립하고 분열하고 싸우며 미워하기보다 서로 포용하고 더 나아가 침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찾고 구하는 자,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마지막의 결론이 예배자로 섬기는 자, 이 모양으로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옥도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으로 아버지 뜻대로 그 순리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순응하여서 연합하는 의미하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믿음 가운데 감당해 나아가시는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